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모든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앉아있으니까 좀 불편하죠? 네, 그러면 다 서 있을까? 싫은가? 괜찮아? 자, 다리 한번 풀어볼까? 다리 한번 쭉 펴봐. 자, 다리 한번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요. 좀 이따가 목사님이 다리 걷어 하면 다시 걷어줘봐.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말씀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누리셨는데, 또 이렇게 완주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또 유치부, 청년부 중에서도 또 완주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주한 친구도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너무너무 멋진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선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지는 않지만, 예. 그 중에서 제가 한 친구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완주한 친구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다른 교회 섬기시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또 이렇게 픽업을 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교회까지만 아이를 데려다 주시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그 자리를 지킨 친구가 있어요. 우리 신지유 친구인데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지유? 지유를 위해서 목사님이 선물 하나 주려고. 잘했어.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혼자 이렇게 엄마 아빠 없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도 혼자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달걀. 자, 일어나 보세요. 뭐 선물 하나 또 줘야겠다. 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반응하면 이렇게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달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우리 가슴에 피. 나 이름을 윤인가? 자, 피. 우리 박수 해줄까요? 없어요. 부활을 상징하죠. 겉보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딱딱한 껍질이 있는데 그 달걀 안에는 뭐가 있죠? 이제 하나 맛봤죠? 이제 맛보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선물 하나 맛보고 이제 막 나오는데 좋습니다. 그 안에 병아리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이라는 나올 수 없는 딱딱함,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 죽음이라는 딱딱함을 깨고 나오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곳에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유치부? 네, 그래요. 손 내려주시고요. 우리 여기 앞에 유치부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앞에 예배를 드릴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예배에 혹시 방해될까봐 늘 잠옷이나 이렇게 제일 뒤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또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또 배려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초등부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리고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불편한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불편하지만 이렇게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청소년부 어디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청소년부도 좀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제일 먼저 손을 든 상윤이 한번 나와 볼래요? 자, 여기 또 있네. 자, 빨리 뛰어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제일 먼저 반응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마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부 어디 있습니까? 네, 청년부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교사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미래 우리 기둥 청년부를 축복하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장년부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자, 서로 위로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없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이 콘서트 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스탠딩 콘서트라고 서서 몇 시간을 노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혹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야 되나,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자리에 있나, 아니면 왜 자리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혹시 불평하거나 외면해 버린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도 혹시 우리들에게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예배를 혹 외면하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 야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예배 공간이 협소하고 딱딱한 의자였을 때 부흥회가 막 시작되어지면은 그 예배당 마당뜰에서 아이들을 얻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관람석이 이곳이 관람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편하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리가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불편하거나 왜 내 자리가 없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배려에 따라서 이렇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아이들이 소란스거나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 부활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지났어요. 옛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옛날에 그 안식일은 오늘날 무슨 요일인지 알아요?
일요일 아니에요. 주일 아니에요. 토요일. 너무 똑똑한데 없어 이제. 그래요. 고마워.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한 다음 날이니까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이 토요일 안식 그 다음 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이 날을 썬데이, 일요일로 부르죠. 하지만 성도님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로 부르지 않아요. 무슨 날로 부르죠? 맞아요. 주일로 불러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계속 일요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 가운데서도 일요일 날 어쨌고 저쨌고가 아니라 주일로, 주님의 날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도 그리고 청년부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네, 주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 무덤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오늘 28장을 읽었는데 2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니까 귀를 담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와 함께 모여 있었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속이던 자 예수님을 말해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 가두고 돌을 닫히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그 무덤은 지금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닫혀진 상태이고, 그 돌은 작은 돌일까요? 큰 돌일까요? 큰 돌이에요. 그리고 그 돌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 혼자 열 수 있는 돌일까요? 없는 돌일까요? 없는 돌이에요. 그리고 그 돌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경비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훨씬 낫네요. 그래요. 전임조사에 너무 재밌겠는데.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바르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가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간다고 한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큰 지진이 나며, 갑자기 큰 지진이 우르르 쾅쾅 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사람들의 혼자 힘으로 돌을 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천사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어요. 그 돌 위에 천사가 딱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능력,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 영상을 보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이다. 그 옷이 눈부실 만큼 흰 신비한 존재, 천사입니다. 그리고 28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키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죠. 누구입니까? 경비병들. 그 경비병들이 지진이 났죠. 그리고 그 무덤이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어떻게 보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후에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그들의 캡틴이죠.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해요.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이 그들은 경비병들을 고용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경비병, 그 빈 무덤을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줘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예수를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너희들 이렇게 속여야 돼. 거짓말해야 돼.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 14절 보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무덤을 지킨 자들이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없어졌다면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경비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을까요? 상을 받을까요? 왜 상을 받아요? 벌을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군인들이 돈을 받아서 분명히 무덤이 천사들로 의해서 굴려졌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없어진 것을 분명히 아는데 목격했는데 그것을 보고하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말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주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행하고 저주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격했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아니 분명히 믿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말을 하는 그 삶 자체는 너무너무나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여인들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아.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살아나셨어. 와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봐. 없지. 7절 말씀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볼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들이 본 것들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큰 기쁨도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 무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그 무덤 자체는 이제 의미는 없는 무덤이에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뛰어가요.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하는 말들이 막 놀라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실제로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들의 이 물리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무덤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공자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이런 종교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무덤이 있겠죠. 왜 무덤이 있습니까? 그래요. 신이 아니라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으십니다. 빈 무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도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하지만 죽지 않는 자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준비됐으면 틀어주시겠습니까? 재밌는 영상이더라고요. 한번 자막을 잘 보세요. Are we all here? I need 100% participation for this to work. Yeah, everyone's here. All 12, 11. 11 of us. What's the plan? Well, as you know, Jesus is dead. But stick with me, okay? Stick with me. I have a plan. We are going to steal his body. Okay, I'm tracking with you. What's next? And then we're going to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Oh, you know I'm in. I love it already. All right, classic. Then what? And then we're all going to get brutally murdered. Wait. Come again. Could you go over that last part real quick? Oh, what? We get murdered. What's the problem? I like it. I like it. I mean, don't get me wrong, Peach. I love me a good hoax as much as the next guy, right? What's in it for us? Do we all get riches, fame, and fortune first, right? No, get this. You're going to be hated, persecuted, and reviled for the rest of your life. Okay, guys. Okay, fellas. Look, I gotta be missing something here, right? Okay? I mean, why on earth would we do this? Can we start over? Oh, okay. We'll start from the beginning. Everybody, for John, the beloved disciple. So, okay. We go down to Jesus' tomb. Sounds good. This is really easy. Then we pay off the Roman soldiers that are guarding the tomb with their lives. Why would they do that? Then we somehow roll away the big stone that's in front of the tomb. Obviously, you have to move the rock first. Duh. And then we steal his body. Yeah, I mean, I guess. Then we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we get brutally murdered for our troubles! Epic break, bro. Peter, you rock! Okay, guys. Okay, and then what? Then we all get killed. Come on. When do we see ourselves become exalted and praised? That's just it. You don't! What is happening? Anyone hear what I'm saying? This is the most idiotic plan of all time! Chill out, bro. I mean, do I really have to explain the joke to you? Look, it's that we lie about Jesus' resurrection, and then we all die. How am I supposed to chill out when our heads are getting cut off? Or worse, what is wrong with you guys? Thomas! Okay, look, back me up here. I know you can't be cool with all this. I know you gotta have some doubts.
Come on. That's... I will never have any doubts again! Okay, you guys have officially lost it, okay? I am out of here. I'd rather be exiled to a deserted island than spend another minute with you wackos. Have I got some good news for you? 재미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꾸며내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거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꽁트죠.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얻을 것이 뭔가요? 돈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이들은 방금 나온 사람들은 그냥 코믹하게 이것이 부활은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거짓 부활을 알리는 것, 이것은 아무런 삶의 이득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됐거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는 겸손함 때문이었죠. 제자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헤로드 왕에 의해서 칼로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인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찔려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고 나중에는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톱으로 켜서 순교했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형벌로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반열에 든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목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는 그런 어려움을 인내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에 목숨 거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거짓말 때문에 얻는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순교했거든요.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날의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5장 51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팔을 부실 때 홀연히 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쩌면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견실했고요.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주님을, 주님께서 죽으셔서 시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끝까지 아무런 세상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부,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저는 참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책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은 좋은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고, 창조를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정도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로만, 단군 신화처럼 단군 신화로 가르치고 있어요. 꽤 설득력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성경 때문에 순교한 여러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분명히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과 영원히 살 것을 믿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곳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0장입니다. 박수 칠까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션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하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우리 외칠까요?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우리 큰 소리로 외칩시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외칩시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큰 박소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삶이 끝까지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성도의 삶이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에 그분이 사셨노라고 전하며 주님의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의 삶과 이들의 미래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